그래서 고등학교 다니던 한 남학생이 버스를 탔답니다. 앞자리는 다 차고 뒷자리가 비어있길래 그 뒷자리 가운데에 앉았는데 다음 정류장에서 여학생들이 새까맣게 타는데 여학생이 자신의 좌우에 앉더랍니다. 시골길이다 보니 여학생의 몸이 차가 움직일 때마다 부딪히는데, 그런데 좌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한 여학생이 보니까 별로 안 이쁜 여학생이 앉아 있었더랍니다. 그래서 이 남학생이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 다음 고비를 도는데 반대쪽에 있는 여학생이 자신에게 기대어지더랍니다. 살펴보니까 소녀시대에 나온 서연처럼 이쁘기가 짝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오 뜻대로 하옵소서. 이쪽으로 기대어지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또 이쪽으로 기대어지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훗날 이 남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또 시험에 들지 않는 삶이 이런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이해했구나. 하나님의 뜻과 시험을 잘못 이해했구나. 저는 자전거를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웠어요. 제 동생이 먼저 배우고 제가 나중에 배웠는데, 제가 어떻게 자전거를 배웠냐 하면 아버지가 가르쳐 줬어요. 한 이틀, 한 3일 걸린 것 같아요. 하루 종일 탔는데 자전거를 타도 서지 못하고, 두 번째는 뭔가 서도 같은데 안 서고, 세 번째 그래서 아버지가 붙잡아 주는데 아버지 붙잡고 계시죠?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손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를 배웠어요. 자전거를 배우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무릎 깨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좀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못 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못 타시는 분들은 왜 못 탈까요?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무릎 깨질까봐, 그런 걱정 때문에 자전거를 못 배우는 거죠. 그런 거가 있지 아니하면 배울 수가 없죠. 보십시오.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그저 좋은 환경, 다치지 않고 그저 무사 아니라는 것만이 성공일까요? 축복일까요? 아니죠. 어떻게 보면 무사 아니라는 것이 더 위험하고 좋은 환경이 더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잡지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잡고 보니까 이 사람의 IQ가 160이 넘더랍니다. 160이 넘더라. 그 좋은 IQ 160. 그 좋은 머리로 나쁜 일에 쓴 겁니다. 남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런데 쓴 겁니다. 어떤 범죄 심리학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범죄를 짓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감옥에 온 사람들을 이렇게 그 IQ를 조사해보니까 평균적으로 다 높더랍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범죄를 많이 행하더랍니다. 머리 회전이 좋으니까 남 사기치고 또 그 좋은 머리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머리가 결코 축복이 될 수가 없지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바람 피는 사람들이잖아요.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일까 하고도 조사를 해보았답니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아니더랍니다. 대기업 총수들, 의사들, 교수들, 여유 있는 사람들이 바람을 많이 피우더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좋은 환경이 오히려 그들에게 시험거리가 된 거예요.
또 반대로 어려운 일 당할 때, 사업이 뜻대로 안 될 때, 병들고 배신당하고 직장을 잃고 무엇인가 안 될 때, 여러분 그것 또한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더 기도할까요? 건강한 사람이 더 기도할까요? 병든 사람이 더 기도할까요? 누가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할까요? 병든 사람이 하나님을 더 찾을까요?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찾을까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더 진실할까요? 아플 때, 고난당할 때일까요? 아니면 건강하고 사업이 더 잘 될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더 진실할까요? 어려움 당할 때, 병들 때, 무엇인가 잃을 때 더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않을 걸까요? 그게 시험일까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이 어느 구역에 교인 가정에 신방을 갔더랍니다. 근데 그 집사님 위수술을 3번이나 받았어요. 같은 병이 잘못되어가지고 위수술을 3번이나 받은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 구역장 권사님이 그 교인 집에 가서 그 교인을 위로한다고 가서 기도를 해주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제가 얼마나 많으면 남은 한 번도 안 받는 수술을 3번이나 받도 이 교가지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 받고 나서 너무 괴로워서 이 교우가, 제가 교구장이었는데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괴롭다고. 왜요? 그러니까 어느 권사님이 와서 제가 너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위수술을 3번이나 했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나 큰 죄를 졌나 봐요. 그래서 괴로워가지고. 여러분, 그 누군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여러분 당신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 죄 때문이요 하는 것, 너무 이렇게 단정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욥이 당한 고난, 욥이 당한 시련은 죄 없이 받은 의인이 당한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욥이 계속 묻잖아요. 하나님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련과 시험을 당한다고 하여서 절망할 이유도 없고 시험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축복인 줄 알고 교만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르게 진실되게 살고자 할수록 더 큰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장면인데, 그것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신 후에 배가 고플 때 받은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당한 시험이 아니라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고 성령 충만할 때, 그것도 누구에게? 마귀에게 당한 시험입니다. 그것도 배고플 때. 우리는 여기서 이 시험에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굶주린 것만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절박한 상황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굶주리면 이성을 잃게 돼요. 굶으면 길가에 지나가는 돌멩이조차도 빵으로 보입니다. 굶으면 아무리 착한 아이라도 물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이 굶주린 하나님의 아들아,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광야에 있느냐? 먹을 떡, 마신 물, 너를 보호해줄 숯불이 어디 있느냐? 그래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야. 네 손으로 낙원을 건설해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 말이야 하면서 시험을 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시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또 6절 말씀에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얼마든지 능력을 행할 수 있고 권세를 부릴 수 있지 않겠느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기적을 행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뭐 촌스럽게 십자가 지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느냐? 쉽게 성공할 수 있는데, 쉽게 돈 벌 수 있는데, 네 말 한마디면 출세할 수 있고 높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왜 십자가 지려 하느냐? 그러면서 첫 번째로 시험한 것이 이 돌들이 변하여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고. 지금 배가 너무 고프지 않느냐고. 고프니까 배고픈가 빨리 먼저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은 매우 보편적인 시험.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오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올 수 있는 시험이에요. 작년 연말에 저희 신학교 동기들 모임이 있어서 참석했다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시는 동기 목사가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신대원 졸업하자마자 인도네시아 갔으니까 1999년도 그 몇 년 됐지? 거의 20년, 그죠? 20년 됐어요. 맞죠? 20년 됐어요. 근데 그 동기 목사가, 선교사가 와서 뭐 이 얘기 저기 하면서 그 인도네시아에서도 조금 변두리 지방에 있는 그쪽인데,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어려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큰 어려움은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최근 몇 년 사이 길거리에 구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는데, 과거에는 뭐 장애인들 자신이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노인들이 와서 길거리에서 구걸을 했는데, 최근 몇 년 전에는 10대, 20대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구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구걸을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밀려나는 겁니다. 너무너무 나라 경제가 어려우니까 장애인들, 노인들이 그 자리에 10대, 20대들이 이제 밀고 나와가지고 아예 그냥 장애인들, 노인들은 그냥 완전 소외되고 10대, 20대들이 와가지고 구걸을 하는데 수백 명, 수천 명이 나와서 구걸을 한답니다. 구걸하다가 이 10대, 20대들이 마음에 안 들면 어느 한순간에 폭도가 되어버린대요. 돈을 주지 아니하면, 외국인들이 가다 돈을 주지 아니하면 그냥 못으로 차를 긁기도 하고 망치로 내치기도 하고 백밀로 때리기도 하고, 잠시 차를 세워놓고 피면 어느 사이에 문을 따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걸 다 훔쳐가고. 그래서 제 동기 선교사님 같은 건 차 안에 뒀던 노트북도 뭐 잃어버리고 그랬대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제 동기 선교사님은 20년 동안 그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하면서 인도네시아 말도 하고 20년 정도 하니까 이제 인도네시아 사람처럼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제 동기 선교사님은 잘 안 건든데요. 인도네시아 이민인 줄 알고. 그런데 만약에 외국인들을 이렇게 친다고 딱 보면 그다음 타겟이 돼가지고 폭도가 돼가지고 막 훔친다는 거예요. 탈취하고 빼앗고. 그러면서 이 동기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도네시아에서 한 달에 한 60만 원, 70만 원 정도를 벌면 거기서 왕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답니다. 한 60만 원, 70만 원, 100만 원만 되면 가정부를 두고 아이를 돌보는 사람을 두면서 살 수가 있대요. 그런데 외국인들, 특히 선교사님들이나 외국인들이 그렇게 가정부를 두고 자가용 기자를 두는 것이 결코 사치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에 워낙 위험하고 어느 교민들이 운전하다가 다치니까 오히려 그렇게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두는 것이 안전하다. 보안전에서 안전하다고. 잘못하면 책임을 다 질 수 있기 때문에 봉변을 당하지 않으려면 집안의 가정을 두어야 되고 기술을 두는 게 낫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동규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인도네시아에서 뭐 인도네시아뿐만 아니겠어요. 뭐 아프리카, 케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돈만 있으면 한국에서 꿈꾸지 못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 돈 200만 원 벌어도 거기서 200만 원 얻어도 왕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돈의 위력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돈의 위력이란 국민소득이 높은 안정된 그런 사회에서는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복지가 워낙 좋으니까 어려워도 뭐 이렇게 나라가 책임져주고 뭐 약도 병원도 해주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되게 좋은 나라예요. 아멘 안 하시네. 정말 우리나라 너무 좋아졌어요. 자식이 없어도 병 걸려도 나라가 다 책임져 주는 나라가 되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없어도 그게 위협이 아쉬움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없어도 조금만 노력하면 대학 갈 수가 있고 공부할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우리가 뭐 지금 우리 청년들이 뭐 지옥 같은 나라라고 하지만 여러분 절대 지옥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 내일 당장 인도네시아 보내야겠어. 아니면 캐나다 보내야겠지. 정말 지옥이 뭔지를 모르시니까 그러는 건데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예요. 조금만 노력하면 조금만 수고하면 그래도 다 돈 받을 수가 있고 다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국민소득이 낮고 불안정한 사회에서는 이 돈이라는 게 물질이라는 게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 물질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는 나라, 살기가 힘든 나라에서는 돈이 마치 생명과 같아요. 떡이 생명과 같아요. 그래서 돈이 참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와 같은 사실에서 전혀 부정하지 않잖아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부자, 거룩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으로도 못하는 것, 떡으로도 못하는 것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가장 귀중한 것은 돈이 아닌 떡으로도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그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그 동기 선교사님 20년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이 뭐냐 하면 최근에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가운데 엄청난 선교 자금을 가지고 자신이 목회하는 선교지에게 다 쏟아 부었답니다. 그래서 그 미국 선교 자금, 선교비를 가지고 그 인도네시아에다가 선교 센터도 짓고 건물도 짓고 교회도 짓고 했대요. 제가 이 시간 그 길고 긴 자세한 설명은 다 이야기할 수 없는데 결론적으로 그 물질로 한 그 선교가 실패를 가져왔대요.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선교 자금을 지원받아가지고 선교 센터를 짓고 교회를 짓고 또 그 지역 주민들에게 먹을 걸 다 해줬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실패가 됐대요. 오히려 돈 없이 몸으로만 한 선교는 큰 은혜와 기적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물질로 한 선교는 오히려
목회자 사이에서, 선교사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교인들 사이에서 또 갈등을 일으키면서 실패를 보았다고. 진정한 구원의 역사, 영혼 살리는 역사는 물질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주의 영이 함께할 때 되어진다. 할렐루야. 아멘. 진정한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 영혼 살리는 역사는 물질로 도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돈이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참 진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옛날에 스타 특강쇼 라는 프로가 어느 방송에서 나왔어요. 매 시간마다 그 특강을 아주 유명한 배우나 교수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스타들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배우가 누구냐면, 그때 박신양이라는 그 영화 배우가 나와가지고 특강을 하는데, 토크쇼입니다. 관객들이 질문을 던지면 박신양이라는 분이 대답을 해주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고 그 질문에 답을 해주는 토크쇼 하는 그런 특강을 했어요. 그 중에 어떤 한 청년이, 아마 이 친구도 연극 배우였는가 봐요. 손을 높이 들더니, 혹시 박신양 씨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힘들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연극을 하다 보면 많은 돈이 들어가야만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돈을 썼다고 해서 미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닌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이럴 때 박신양 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항상 살다 보면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됩니다. 그럴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요. 내 꿈을 포기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게 되면 좀 더 편하게 쉽게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결국 내 인생, 불행한 인생, 후회하는 인생이 되겠지. 그러면서 자신이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러시아 유학 당시 교수님께 물었답니다. 선생님, 왜 저는 이렇게 힘든 건가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요? 하고 물을 때, 그때 그 러시아 교수님이 박신양에게 답은 주지 아니하고 어느 신학자의 시집을 한 권 건네주면서 이거 읽어보고 답을 찾으라고 책을 한 권, 시집을 한 권 주었대요. 그래서 박신양 씨가 그 시집을 가지고 집에 와서 읽는데, 첫 차트의 주제가 뭐냐면 고난인데, 제목이 뭐냐면 이거예요. 왜 당신의 인생은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당신의 인생은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이 박신양 씨가 그 문구에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 왜 인생이 힘들면 안 되는 것일까? 왜 인생이 힘들면 안 되는 것일까? 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늘 행복하고 힘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지? 힘들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힘들 때와 힘들지 않을 때가 얼마나 있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즐거울 때보다 힘들 때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행복할 때가 더 많았어요? 힘들 때가 더 많았어요? 호준씨? 대답을 못하네. 지금은 또 힘든가 봐.
힘들 때가 더 많았어요? 행복할 때가 더 많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 힘들 때가 더 많았죠?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힘들 때가 더 많았어요? 행복할 때가 더 많았어요? 물어봐 주세요. 시작. 여러분 대답 안 해. 내가 해줄게. 시작. 힘들 때가 더 많았지? 난 지금도 힘들어. 지금도 힘들어. 어제도 집에 가가지고 나는 쉬고 싶다고. 나는 이제 좀 쉬고 싶다고. 나 너무 목표를 오랫동안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랬어. 힘들 때가 더 많았어요? 행복할 때가 더 많았어요? 힘든 시간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행복한 시간은 짧은 시간. 잠깐. 근데 그 행복이 나의 힘든 시간 다 녹아버렸지. 또 힘든 시간. 계속해서 힘든 시간이 더 많잖아요. 책 제목. 왜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박신양 씨가 그렇다면 힘든 시간이 더 많았다면 더 많아진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내가 살아가면서 행복한 시간보다 힘든 시간이 더 많을 거라 생각된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그 힘든 시간을 내가 사랑해야겠다. 그 힘든 시간을 내가 사랑해야겠다. 그 힘든 시간을 피하려고 도피하려고 도망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힘든 시간을 내가 사랑해야겠다. 그러면서 박신영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세상에 하고 싶은 일을 미친 듯이 하다가 굶어 죽은 사람은 없더라. 또합시다. 정말 세상에 하고 싶은 일을 미친 듯이 하다가 굶어 죽은 사람은 없더라. 굶어 죽은 사람은 없더라. 또합시다. 굶어 죽은 사람은 없더라.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미친 듯이 하다가 굶어 죽은 사람은 없더라. 다시 한번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했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떡으로만 되는 줄을 알아요. 무엇이 있어야만 되는 줄을 알아요. 돈이 있어야만 되는 줄 알아요. 돈을 잘 벌어야만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떡 문제, 경제 문제를 무시한 종교가 아닙니다. 세계 어디를 보아도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부자가 다 되었어요. 세계를 얼마나 보아도 확실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넉넉한 땅의 축복을 누리며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려면, 축복된 삶이 되려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물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부터 하나님의 일부터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라 떡이 아니다. 돈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돈 좀 벌어놓고 할게요, 목사님. 아이들 키워놓고 할게요. 먼저 바쁜 일부터 해놓고. 그게 아니라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 먼저가 아니라 내 일 먼저, 떡 먼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데 이것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부터 돈부터예요. 환경부터. 맞은물 아시죠? 내가 맞은물, 우리 맞은물 예능단 얘기는 너무 많이 하잖아요.
옛날 펌프질 할 때 이 펌프에서 물이 나오려면 땅 속에 있는 물이 위로 끌어올라 나오려면 물 한 바가지를 부어야 되는데 그 물 한 바가지가 맞은 물이잖아요. 지금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해서 그 맞은 물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내가 배가 고파도 목이 말라도 맞은 물은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자꾸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순서. 여러분 시험이 다른 게 시험이 아니에요. 순서를 바꿔놓는 게 시험이에요. 먼저 해야 할 것을 나중에 되게 하고 나중에 해야 할 것을 먼저 하게 하는 거 이게 시험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때 성경 볼게요. 그때 주님의 일을 할게요.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할게요. 그때 교사할게요. 하다가 눈 좋을 때 이상한 거 보고 몸 좋을 때 이상한 짓 하다가 나중에 눈 나빠져서 평생 성경책 한 권 못 보는 사람, 나중에 일어서지 못한 사람 많이 봤어요.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그때 가서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하다가 갑자기 뇌졸중, 뇌경색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건강 잃고 반신불수가 되어 한 번도 주의 일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결론적으로 크게 강조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귀에 있을 때 주의 일부터 먼저 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밤낮 무엇을 마실까? 염려는 성도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꿈꾸는 비전과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밤낮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인생이 아닌 조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는 거, 입는 거, 떡 때문에 고민도 되고 그렇겠지만 조금 순서를 바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먼저 그것을 행하고 이루어지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교회 제일주의 신앙, 말씀 제일주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머리로 꼬리 되지 않게 하시고 꼬리는 머리 되게 하시고 늘 항상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남에게 꾸어질진정 꾸지 않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케 하는 축복을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11절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저드니라. 답시다.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들더라. 덤에 관한, 떡에 관한, 물질에 관한 물질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고 잠도 못 자. 그런 떡, 물질, 경제 이런 염려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주님의 일을 하여 그 물질에 관한 시험을 이겼더니 천사가 와서 수정들더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며